모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하는 게 비전의 사다리입니다. 그들이 성장되는 게 목장이 성장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못 올라갈 나무 없다, 사다리 넣고 올라간다. 유레카!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감격했던 그때의 기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5살짜리 아이가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책방에 갔어요. 유아 교육 백과사전을 샀습니다. 너 이걸 왜 사왔어? 그랬더니 내가 잘 양육되는가 봐야 되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대로 양육이 되고 있는지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의 날개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탐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가서 하니까 잘 안 되거든.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자이거든요. 이 예배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찬송을 감동적으로 불러서 성령과 타치된 경험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역사보다도 긴 프로그램이 운동이잖아요. 여기서 예배 경험을 한 사람이 여기에 다 앉아있기 때문에 그 예배 경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예배자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목자가 아무리 목장을 잘 인도해도 목원들이 그 목장에 대한 이해와 또 대화법과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뭔가 이게 시그널이 안 맞아서 엉겨 붙어버리거든요. 그 목원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하는 게 비전의 사다리입니다. 그들이 성장되는 게 목장이 성장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고 목회학을 배웠습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러 나왔는데 이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걸 코드를 찾아야 되겠는데 코드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헤매고 뒤지다가 세들백 교회를 갔어요. 윌로 크릭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1루, 2루, 3루, 그리고는 돌아오는, 이게 단순지석 반복해서 돌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새신자가 성장되어지는 이 경험이 있더라고. 와, 학교에 가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교회는 왜 맨날 대학밖에 없을까? 성경대학, 무슨 선교대학,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인대학, 대학만 꽉 차 있는 거야.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커리큘럼이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다이아몬드 시스템이 있네. 그러다가 세자르 카스테야노스 목사라고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의 콜롬비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사다리가 있는 사다리.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비전에 이르는, 와, 이걸 몰랐네. 바로 이거야. 그때 오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그야말로 목욕탕에 앉았다가 그 발견하는 그 유레카!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감격했던 그때의 기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간단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단순 지석 반복하면 저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복음이 전해질 걸 생각하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으로 좋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는데, 이 목장교회는 그게 아니야. 못 올라갈 나무 없다, 사다리 넣고 올라간다.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 이
승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이 비전의 사다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인격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품성의 열매예요.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품성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 품성 좋은 사람, 인격이 제대로 되는 사람, 신앙인 이전에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사람, 이게 항상 우리의 가치관이거든요.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뭐 굉장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품성 좋은 사람이 구석구석 앉아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거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열매가 다 있으니까 다른 데서 뿔이 나가지고 장로들하고 뿔싸움하다 온 사람, 목사님 데려다받고 온 사람,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은 다 뿔을 잘라가지고는 사슴 뿔 자르듯이 해가지고 녹용으로 다리서 다 목사가 먹고 나니까 다 품성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 사역의 열매는 이 교회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봉사할까요? 어디 가서 섬길까요? 나 찬양하면 안 돼요? 안내라도 하면 안 돼요? 봉헌사역 하면 어때요? 추운데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 다음날 차량한다고 빨간봉 들고 은퇴할 때까지 그거 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러거든. 이게 며칠 후 갔지 할 때까지 할 거야 모르겠어. 그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사역을 할 때에 언어가 부드러워져. 이것이 단순 지석 반복, 이 비전의 사다리가 굴러가는 그 원리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안타를 딱 치는 걸 우리는 윈 단계라고 그래요. 홈에서 한 방 딱 치고 달려가는 거, 안타 치고 달려가는 걸 윈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승리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승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면류관을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 있는 그 열매가 있어야 돼. 그게 승리야. 그래서 구원하라 단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여러분, 이 복음전도 사역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이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할 만한 거죠. 교회는 전도 전문 기관입니다. 성도의 주특기는 저는 공군 장교로서 교육 특기거든요. 정신교육 특기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주특기는 전도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최고의 효도는 전도입니다. 내 자식, 내 배우자, 내 부모 사랑하는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사랑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하면 전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전도는 된다. 이게 전도 원리, 다른 원리가 없어요. 전도는 그냥 전도하는 거지. 응?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는 이 목장교회로 가는데 목장교회의 그 관역이 왜 우리 목장을 잘 해야 되느냐? 그 목장이 달려가는 화살을 슝 맞추는 관역이 복음 전도라고 배웠어. 근데 어떻게 전도하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목장의 전도는 공동체 전도, 관계 전도, 필요 중심적인 전도거든. 신학교에서 무수히 들었어.
필요중심 전도, 관계 전도, 공동체 전도, 그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알파 코스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랄프 네이버 박사가 알파 그러는데 이게 또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알파 코스가 뭔지 알게 뭐야 이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알파 코스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대표를 만났습니다.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한선만께서 세미나를 하시고, 세미나 했어. 앉아있는데 강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우리 교육자들과 셀 리더들이 쫙 앉아 있었어.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책을 보니까 너무 쉬워. 일주일 동안 세미나하고 토요일날 한 번 읽어보니까 아는 걸, 이 쉬운 걸 꼬아서 가르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강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면서도 목사님이 나서주면 좋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다 알아듣겠대.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어렵게 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알파 코스를 전하는, 동남아 전체에 알파 코스를 소개하는 본부 센터가 된 겁니다. 센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알파를 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엄청난 역사들을 막 경험하거든. 그리고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눈에 보여.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지? 알파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알파가 있으면 베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지. 베타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장교회에 인카운터가 있대. 치유서양회가 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놈이 없어. 아는 놈이 없어. 근데 우리 한글을 아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인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있어. 그래서 그 양반이 이걸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당신이 가르쳐라. 영어로 가르쳐봤자 못 알아듣는다. 한글로 해라. 그래서 광림수도원에 가서 대한민국 제1차 인카운트 수양을 했어요. 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에 가가지고는 FCBC 교회, Faith Community Baptist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침례 교회. 그게 아까 얘기했던 큰 콩, 로렌스 콩이 있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참석을 하고 이 인카운터를, 치유사양회를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제일 앞자리, 제일 앞에, 이 셀교회를 배우든 뭘 배우든지 항상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서, 셀교회도 그렇게 배웠고 인카운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막 1번으로 달려나가서 막 머리도 다 벗겨졌는데 머리 막 넣고 막, 그리고 배웠어요. 이거 배울 때도 미안하지만 내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야. 그 한국에서 그때도 떴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다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았어.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열정이, 간절함이, 절실함이 너무 절실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증인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안 앉은 적이 있으며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내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지 않은 적이 언제 있냐 말이죠. 왜? 너무 절실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그걸 배웠어.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좀 더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아발러버 교회, 나보다 한 살 적은 에딜레오, 아버지 마음 얘기 내가 할 때 늘 하던 그 친구 있잖아요. 이 에딜레오가 한국에 왔어. 그래서 또 등록했어. 또 앉아가지고 또 했어. 토요일 날 가려고 하는 걸 비행기표 내가 새로 끊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또 갔어. 거기서 또 인카운트 수양회를 또 경험했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보고타에 있는 교회에 그 세자르 카스테노스 목사가 와가지고는 또
인카운터 수행, 치유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에이 또 등록을 했어. 등록을 또 경험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조금씩 달라. 남미에서 하는 거, 또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게 조금씩 달라. 아, 이게 그러면은 정통이 뭘까 하는 걸 해서 영국에서 그게 켄시턴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걸 잘한대. 근데 불렀더니 안 와. 올 수가 없대. 그래서 책을 구입했어. 책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목사들 보고 영어로 번역을 해라. 번역을 해가지고는 그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5개 나라에서 인카운터 쓰는데 한국 상황에 안 맞는 게 있어. 이걸 다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 검증을 해서 뺄 거 빼고 자를 거 자르고 넣을 거 넣어서 책을 만들었어. 그게 인카운터라는 책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인카운터가 못 알아들어. 우리 교인들이 좀 쉽게 가자. 그래서 치유수양회라는 책을 만들었대요. 근데 치유수양회 끝났어. 박수 치는 확실하게 김정은에게 치는 박수를 치라고야. 그래서 그 다음은 뭐지? 그랬더니 포스트 인카운터가 있대. 그 포스트 인카운터가 뭐냐? 또 아는 놈이 없네. 이게 뭐. 그 아는 놈이 없어. 또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다녔어. 그랬더니 그걸 가르칠 만큼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셀 리더들한테 강의를 해라. 근데 강의를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책을 놓고 가거라. 그래서 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건 포스트 인카운터는 내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할 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는 놈이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책을 쓴 게 그게 뭐냐면은 포스트 인카운터. 요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그게 시심이야. 근데 그걸 그 치유수양회는 세상의 끈을 자르고 상처를 치유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거 좋잖아.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책을 쓴 거야. 그리고 제가 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그런 장기가 있어. 근데 나는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걸 다 글로 쓸 수 있어.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게시받는 것처럼 막 글을 써. 그래서 내가 공부한 다음에 책을 쓴 게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두꺼운 책을 NCD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교회 건강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책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르친 지가 며칠 됐다고 이 책을 쓰는 놈이 누구냐? 그래서 이놈입니다. 그리고 내가 갔어. 그랬더니 추천서를 써준대. 한국에서 최초로 내가 인정할 만한 셀교회 교재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사인을 했어. 그게 셀 리더십으로 살아나는 교회야.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를 다른 데서 하다가 이걸 가르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NCD라고 하는 거기에서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열었어.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웠어. 공부를 박사과정을 2군데서 다 끝냈거든. 근데 그 다 그만두고 여기 가서 다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고 논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논문에 근거해서 또 나는 논문을 썼지만 교인들은 논문 읽을 건 아니잖아. 우리 교인들에게 쉽게 가르치자.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비전이야. 그게 제자 훈련 과정이야. 그래서 4권의 책을 내가 쓴 거예요. 그리고 알파 코스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5권의 책이 1루, 2루, 3루, 그리고 다운순, 지삭, 반복.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이게 책이 나오니까 참 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는 사람, 또 가져가가지고는 자기 유형모 책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서 다 좋아. 이러나 저러나 이 교회 비전이 나누어지면 건강교회가 되면 그만이야. 다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게 한국의 셀교회 운동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그러면은 성령 사역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교회 와서 막 헌신하고 막 믿음이 물씬 자라려고 하는데
아, 그게 아닌가, 이게. 그게 아닌가. 그리고는 그냥 오히려 교회에 투덜거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큰 인물, 큰 물고기 만들어야 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 이 정도의 경험이면은 자기 생명을 바칠 만한데, 아, 그게 나타나질 않아. 교육자들 가운데 이거 내 제자다, 이 사람 훈련시켜서 한국교회에 탁월한 성령사역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자들 가운데 막 내가 전적으로 위임해서 맡겨놨어. 근데 이 새끼들이 교인들 떼가지고 가버려. 이 죽일 놈들이. 이 교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사는 다른 건 다 열 안 받아. 교인들 띠가는 놈은 이건 다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합니다. 그러고 끝났지 뭐. 그러고 끝나는 건데, 배신의 상처가 이게 가슴이 너덜너덜너덜한 거야. 세일 교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목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가 예수 잘 믿으면 천당은 내가 가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아. 그걸 피하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을 못해. 그리고 요구만 해. 자기 할 일은 안 해. 안 일을 안 해. 그리고는 그렇게 핑계, 아이고, 목자님, 제가 선약이 있고 그냥 먼저 할 일이 뭔가 했더니 손톱 소지하는. 그래서 셀 모이면 못 온다는 거야. 적을 데리고 살아야 돼, 말아야 될 때, 이게. 여러분, 목자를 하다 보면요, 가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게 가슴앓이가요, 가슴앓이가 이게, 목사가, 여러분, 제가 그런 걸로 인하여 머릿속에 두지를 않아요.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제가 전화해주고 품어주고 다 해서 그러지, 어디에 만나든지 간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어디 가든지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가서 보여줄까? 얼마나 너덜너덜한지. 걸레 쪽지 같아요. 걸레 쪽지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한 번도 구애되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해 본 적이 없어요. 목자가 되다 보면은 가슴앓이가 그런 거야. 근데 시편 126편에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포로에서 들어와가지고, 포로에서 성전에 해방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아픔도 다 참겠습니다. 우리가 포로 된다는 소식만 들어도 내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것이 그들이 나를 배신하든 떠나든 내 속을 썩이든 밖에 나가서 나를 비난하든 내 자식들이 아파도 네가 아플 때 내가 가서 기도했어. 그 시간에 내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었어. 그 얘기 나누면 못하고 가서 기도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떠나. 그게 목자예요. 그걸 보고 목자가 되면은 목자 못합니다. 그들과 상관없어. 그들은 그들의 몫으로 마이 파트는 나는 사랑하는 거야. 나는 섬기는 거야. 예수님 대신해서 그건 내 양 아니거든. 예수님이 내게 맡겨진 양이거든.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은 상급이 나한테 있는 거야.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거두어. 믿어주시면 아멘. 사람을 신뢰할 건 없어요. 사람은 무조건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셀교회 안에 있을 때에 셀 안에서 갈등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혀있는 것처럼 풀어지지 않아. 지네들끼리 보면은 가지 저것들한테 그냥 큰 가지를 가지고 몽둥이로 대가를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참 가지 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도 잘난 게 되면 자기들끼리 갈등을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온대. 아니, 교회 와서 지네들끼리 싸워놓고 왜 예수님을 배신해? 아, 이건 가짜였구나. 근데도 그리고 목자가 또 양쪽에 다 전화했는데 적을 감싸고 돈다고 또 나를 욕하네 또 그다음에. 온 세상에 우리 목자가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고 돌아다녀. 다 인간이거든 우리.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디테일을 조금 보면, 끝날 시간이 돼서 살펴보면, 동거래 하지 말아라. 동거래 하지 말아라.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린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줄 수 있을 그만큼 줘라. 줘라. 절대로 돈 빌리러 다니는, 목장 안에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못 갚습니다. 왜? 마귀가 그 뒤에서 못 갚게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셀 식구가 아니야. 돈 빌리러 다니면 안 돼. 그 돈 빌리는 거 자기 안에서 해야 돼.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식구니까 말을 못해. 그게 용인이 되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어. 딱 입을 막아야 됩니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목장 안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집사님, 우리 목장 안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못쓰게도 괜찮아. 이 사람이 못쓰게서 며칠 목장에 못 나와도 괜찮아. 딱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또 집사님, 우리 여기 은혜 받으러 왔어요. 누구 비난한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딱 막아야 돼. 그리고 이념과 신앙이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게 자기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해. 진보적인 조금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신앙 좋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해요. 이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신앙은 옳고 그래 믿지만은 이념에나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이념과 신앙적인 것이 섞여버리면은 확신이 생겨요.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덤비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목장 안에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대화를 할 수준이 되면 꽤 괜찮아야 돼. 근데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안 돼. 안 되니까 아예 교회에서는 정치 이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죠. 정치 이념 하지 말아라 그래요. 진보 보수가 어느 게 더 신앙적이냐?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동네에서 자랐는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굉장히 관계가 있죠. 내 정보가 주로 알고리즘이 어디가 뜨는가?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나누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단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부 목장에서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저게 내 마누라인지 이게 내 마누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셀 모임 할 때만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밖에 가가지고 남의 마누라한테 카톡하고 문자하고 전화, 그거 내 마누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편가르게 하지 말아라.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주하지 마라. 사업적인 의도로 목장 식구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죠? 타락한 인간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비판하는 거. 그러면 목장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아주 우스워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일 오후 시간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심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4시간을 연속하라고 그래서 저 이영씨를 죽여 살려 싶었는데 내가 속으로 넌 내 나이 돼봐라 이게 가능한지 막 그러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 4시간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